자, 공수 배려해주십시오. 자, 날씨가 아주 만만치 않게 덥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우리 지금 대한민국 그 사회 분위기가 좀 새롭게 좀 또는 약간의 신명나게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느낍니다. 더위 그러죠? 더위, 우리말. 그러니까 더 위로, 양기가 더 위로 올라갔다는 뜻이에요. 더위는. 더 위로, 더 올라갔다. 그러니까 우리말이 그냥 된 것 같아도, 그러니까, 최고적으로 지금 양의 기운이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양은 위로 올라가고, 음은 이제 밑으로 내려오고, 이렇게 반대 개념이 있죠. 자, 이제 우리들의 의식이, 이제 내 의식이 단박에 좀 바뀌어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아주, 제가 계속 일관되게 얘기하게 하는 게 뭐냐면, 선천의식과 후천의식. 선천의식과 후천의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개념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묵은 의식, 이것을 자꾸 이제, 통합해서 정리해버리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새로운 의식으로 자꾸, 지평을 넓혀야 되는 건데, 이제 강정산 선생은, 선천의 묵은 하늘이 사람 죽이는 공사만 보고 있었다고 아주 탄식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선천의식을 대표하는 게 여러분 개념에서 이제 물질 문명이라는 거죠. 물질 과학이라고 하는 이 물질 문명이 인간의 존엄을 전부 이제 억압하는 그런 이제 그래서 이제 돈이라고 하는 자본주의가 인간의 위대한 존엄을 이제 억눌러 버리는 이제 의식을 이제 선천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후천의식은 그 자본이 우선이 아니라 인존이라고 하는 자본주의가 아니라 인존, 인간의 존엄, 이것을 이제 최우선시하는 그런 이제 개념이 이제 후천 문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선천에는 약 2000년에서 서양은 약 2000년, 동양은 약 2500년 정도의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구원의 종교가 한 2000년에서 2500년을 이어왔는데, 우리나라에는 종교가 없는 종교가 없을 정도로 다 수용하고 있어요. 세계의 모든 종교가 이 땅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교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인정한 종교죠. 국교가 지금 현재 선천의 종교 중에서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은 이제 기독교, 그 다음에 불교, 그 다음에 천주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원불교가 들어가 있어요. 네 개가 이제 국교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핵심의 맥락은 뭐냐면 선천의 이 종교가 이제 결국은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진리란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 이런 명제를 가지고 이제 종교의 신앙의 대상으로 공부하고 탐구해왔던 이제 종교가 바로 이제 선천의 종교인데, 지금 우리는 이 선천의 종교를 전부 하나로 통합해서 새로운 후천 시대의 신앙인으로 이제 나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후천 개벽공사라고 하는 후천 개벽의 작업을 설계도를 짜면서 이 네 개의 종교를 통합하는 그런 굿판을 한번 벌이는데, 그 강증산 선생이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그 대표자를 선임을 합니다. 대표자를. 그래서 우선 이제 기독교의 대표자는
16세기 때 이태리 신부였는데 중국에 와가지고 이태리 신부가 서양의 사상과 문물을 전부, 과학 같은 거를 전부 가지고 와서 동양하고 통합을 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하시다가 돌아가신 분이에요. 이게 마테오 리치 신부인데, 이제 중국 이름은 이마두라고 하는 신부였어요. 이 사람을 이분을 기독교의 대표 종장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 불교는 우리 김제 망경뿐인데 소석가라고 알려져 있는 진묵대사를 종장으로 세웁니다. 그 다음에 조선 500년 유교, 성리학의 유교는 성리학을 집대성한 주희, 주자라고 하는 분을 이제 종장으로 세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분이 누구냐면은 선도의 종장, 선도는 이제 여동빈 선생, 장생호흡 수련의 대표적인 분이죠. 여동빈 선생. 이렇게 이제 네 분을 이제 하나로 통합하는 굿판 퍼포먼스를 이제 이 네 분을 신명들을 모셔놓고 통합을 하는 퍼포먼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메시지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 네 분의 종교적, 사상적 핵심을 딱 뽑아가지고 그냥 전부 통합해서 하나로 만들어라는 뜻이에요. 하나로. 그래서 이제, 결국은 불도는, 불교 진묵대사의 불도는, 미륵부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결국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르침을 펼쳐신 견성성불이죠. 견성성불에 이제 핵심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교는, 기독교는 성부, 성자, 성신을 삼위일체로 통합하는. 그래서 성부가 곧 나요, 성령이 곧 나요, 성자가 곧 나라고 하는 삼위일체로 통합하는 것. 우리 시대에 이걸 딱 하나로 다 뭉뚱그려서 내가 다 그 하나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교는 수신제가 치국평천한데 결국은 핵심은 뭐냐면 사람이 되라. 결국은 성리학은 4단 7정이라고 해서 4단 인의예지를 다 겸비한 사람다운 사람이 되라 하는 게 이제 핵심이에요. 인의예지. 그 다음에 선도는 핵심이 뭐냐면 장생법에 있어요. 장생. 오래 사는 법. 그러기 위해서 호흡 수련을 호흡을 아주 수련법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장생에서 도덕적 인간이 되는 것. 이거죠. 이것이 선천 종교를 전부 핵심만, 엑기스만 딱 뽑아가지고 내가 그걸 알아차려서 그런 덕목을 자기 체화시켜서 후천 새로운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딱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천 종교를 다 통합해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직접 경전을 하나 남기셨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민족 경전은 천부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환인 때부터 나왔던 겁니다. 우린 단군고사에서는 천부인이라고 소개됐어요. 천부인. 근데 이제 그것이 도장이자를 썼는데 도장이자가 경으로 바뀌어가지고 천부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원래 동서양의 모든 경전의 뿌리와 같은 건데 이 뿌리는 어디에서 생겼냐면은 씨앗에서 생긴 거예요. 씨에서. 씨는 안 보이는 겁니다. 땅속에 묻히는 거죠. 자연을 보면 씨는 땅속에 묻혀가지고 거기서 뿌리가 나면서 씨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론인지 모르겠지만 고대 천부경은 사라졌습니다. 고대에 구전으로 내려오던 천부경은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진 것을
신라 때 고은 최치원 선생이 그걸 다시 정리해가지고 문자로, 한자로 남긴 거예요. 이게 80한자 천부경입니다. 천부경인데, 나무를 비유하면은, 씨가 내리기 시작하면은, 지표면으로 싹이 나기 시작해요. 싹이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줄기와 가지가 쫙 뻗어나가죠. 그 다음에 푸르른 잎사귀가 착 벌어져요. 그 다음에 거기에 화려한 꽃이 핍니다. 자, 요 과정이, 꽃가지의 과정이, 싹이 나가지고 가지가 뻗고 잎사귀가 무성해지는 과정을 인간으로 비유하면 청소년기예요. 청소년기. 소년과 청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화려하게 꽃이 피는 걸 여름으로 비유하는, 그 청소년기는 봄이라면은 거기에 화려한 꽃이 피우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중장년이라고 하는데, 인간의 중장년기라고 하는데, 그것이 장년, 힘을 막 쓸 때, 힘쓸 장자예요. 힘쓸 장자. 그 힘을 최대로 많이 쓰는 때, 그때가 이제 여름 꽃이 활짝 필 때예요, 한 인간이. 그 다음에 이제 중년은 뭐냐면, 이제 60대를 지나서, 한 50대 후반에서 60대, 70대 전까지를 이제 흔히 중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년이 뭐냐면, 가을과 같은 겁니다. 그 중년은 열매를 거둬야 되는 때죠. 그 사라졌던 씨가, 수많은 열매의 씨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땅 속에서 사라졌던 씨앗이 열매에서 이제 전부 맺혀 있는 거예요. 열매란 말도 열었다, 우리말로 열었다는 뜻이죠. 열었다 그러죠. 열렸다. 나무에 열렸다 그러죠. 거기에 매달렸다. 그래서 열려서 매달린 거를 이제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말은 그렇게 조자 원리가 그런 말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식이 이제 열매를 거두느냐 못 거두냐는 이제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개념적으로 보게 되면 세상에서 부귀공명을 얻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을 해서 화려하게 꽃이 피우는 것이 바로 세속에서 부귀공명으로 화려하게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게. 근데 꽃을 피우는 걸로만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죠. 이 꽃이 열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열매는 부귀공명이 아닙니다. 열매는 부귀공명이 아니에요. 이제 열매는 건강과 지혜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거 열매죠. 건강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자비와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이제 열매가 되는 거죠. 선천의 종교가 가르쳤던 삼위일체를 이룬 사람, 견성성부를 이룬 사람, 도덕군자를 이룬 사람, 이것이 이제 열매죠, 열매. 그러니까 인간사도 그런데, 천부경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씨앗입니다. 우리 경전의 씨앗인데, 그것을 열매로 등장한 것이 뭐냐면 현무경이라고 하는 경전이에요. 현무경이라 하는 경전이에요. 그거는 1100자로 되어 있습니다. 1100자. 천부경은 81자로 되어 있는데 현무경은 1100자로 되어 있어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자 하는 건, 언젠가 기회가 되면은 현무경이라는 경전이 하얀 종이에 18장밖에 안 돼요. 18장.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서책이 아니에요. 18장밖에 안 되고 글자 수는 1100자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그 경전을 보면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 경전을 보면서 깨우침이 일어나서 오늘 이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자, 요게 현무경이라는 경전의 맨 앞장입니다. 양면이 이렇게 백지로 되어 있어요. 첫 장이 아무런 글씨가 써 있지 않아, 현무경.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장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장면에는 양쪽 다 글씨가 빽빽이 써 있어요. 양쪽 다. 첫 장은 아무것도 안 써 있고, 맨 마지막 장은 요렇게 한쪽, 이건 현무경 구절이 아닙니다. 오늘 강의 주제인데, 현무경 구절이 아니에요. 맨 마지막 장은 한쪽은 글씨가 써 있고, 한쪽은 글씨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각 깨달음이 일어나서 이제 그걸 소개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은, 첫 장은 이걸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삼신할머니로부터, 천지인 삼신할머니로부터 점지를 받을 때는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는 이 백지예요. 이게 여러분 본래 아기 때 백지였다고, 이게. 완전한, 이걸 동양에서는 무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장부터 글씨가 새겨지는데, 두 번째 장부터는 여러분이 맨 처음 가만히 돌아보면은 태어나서 여러분이 맨 처음 이름부터 지어집니다. 제가 지금 장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출생 장명을. 개명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출생 장명은 처분에 태어나게 되면 한 달 이내에 이제 출생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출생 신고를 할 때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고 출생생이라고 이름을 이제 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부터 쓰여집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그 안에 이제 비유하자면 첫 장하고 맨 마지막 장을 빼내게 되면 16장 안에 여러분의 인생 서사가 기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16장 안에 여러분의 인생 서사가 정보로, 언어로 계속 학습을 통해서 계속 배워가면서 기록을 해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주목하는 게 뭐냐면 맨 마지막 장이에요. 맨 마지막 장에 우리는 언젠가 이제 이 생을 마감을 하는데, 그때 마감하는 순간은 출생할 때는 이렇게 출생했는데 마감할 때는 한쪽에 여러분의 삶의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근데 뒤쪽은 백지예요. 백지. 이것을 암시하는 건 뭐냐면 결국은 여러분이 본래는 이 백지 상태가 여러분의 공이라고 하는, 불교가 말하는 공이에요, 이게. 이게 공이라고. 공. 아무것도 있지 않은 공. 그런데 이거는 글씨는 색이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인생을 다 끝날 때 되면 공과 색이 함께 있는 건데, 사실은 삶 전체가 공과 색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 이 백지에 색이 계속 덮여서 양면 다 가운데 16장이 다 글씨가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운데 양면이 전부 다 색으로 뒤덮여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본래 이렇게 항상 있는 이 글씨의 색이 기록이 되려면 바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탕을 잃어버린 거예요. 본래 이 바탕만이 존재하는데 이 색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변하는 거죠. 매 순간 찰나생 찰나멸하면서 계속 썼다 지웠다 하는 거예요. 우리 삶이 비유하자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살아있음의 백지가 내 몸과, 이 몸도 색인데 몸과 함께 지금 임재하고 있는데 본질은 흰 바탕이라는 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걸 깨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죽은 자는 죽은 몸뚱아리에는 이 백이 사라졌어요. 누차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 민족은 백의 민족이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흰옷이라고 하는 백의 민족이라는 건 너의 본 바탕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베네저고리 하얀 베네저고를 입히고 백설기를 하고 하는 게 뭐냐면 너의 생명의 본질이 흰 바탕이 살아있음, 이렇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지금 잃어버린 거예요. 망각했다 이런 거예요. 내 본질을, 현상은 계속, 여기 기록은 계속 바뀌고만 있을 뿐이에요. 요걸, 아, 그렇구나 하고 자각이 일어나는 걸 각성이 일어났다. 우리말로는 그러고, 불교식으로는 견성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스스로 내 의식에서, 아, 내 본질이 원래 흰 바탕 이것뿐이구나. 요 글씨는 계속 바뀌고, 썼다 지워지는 거예요. 이걸 재행무상이라고 하는, 불교는 재행무상. 글씨는 그렇게 재행무상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 경전은 처음에 왜 내가 이 천면을 아무 글씨도 없는 백지로 남겨놨을까? 마지막은 왜 반쪽만 이렇게 써놓고 반쪽은 안 써놨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아, 이걸 가르치고자 하고 있구나. 이런 형태에서도, 경전의 형태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경전을, 현무경이라는 경전을 성편하신 분의 뜻을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창할 것이 없어요. 무슨 견성이라고 하는 것이 불교 스님들의 전유물이 아니고, 원래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 상태였어요. 이 상태였는데, 자, 그 다음에 이걸 무국이라고 동양에서는 무국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글자가 하나가 기록이 되기 시작하는 걸 태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태극. 무국 태극. 그 다음에, 이렇게 반쪽은 안 써지고, 반쪽은 써져 있는 상태를 동양 철학에서는 황극이라고 하는 겁니다. 황극. 자, 이제, 이렇게 말로만 구구절절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참 구질구질한 얘기인데, 말은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전달하려다 보니까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불교, 선지식 중에서, 견성 성불이 뭐냐고 물어보면 말을 안 하고 동작으로 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모습을 드러내줘요. 그게 지금 죽비를 이렇게 하나 들고 흔드는 거라든가, 탁탁 치는 거라든가, 또 그 유명한 구지선사는 손가락 하나 드는 거, 이런 거예요. 자, 오늘 우리 민족의 철학이 바로 이 무국을 내가 본래 나는 백이다. 그러니 색깔에 속지 마라. 이것이 우리 흰옷 백유민족의 생활 철학적 사상이에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써갖고 온 거는, 자, 우선 이거부터 합시다.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공자라는 분이, 중국은 공자를 대단히 신격화시켜서 중화제일주의의 아주 사상적 스승으로 공자 학원을 무지하게 많이 만들어서 전 세계로 자기들의 사상 철학을, 공자 사상을 지금 앞세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사기의 기록을 보니까 산동성 곡부에서 부인이, 아버지는 숙량을이라는 분이고 어머니는 안씨 부인이었어요. 안씨. 근데 제가 언젠가 얼핏 한번 스쳐 들은 얘기가, 우리 동이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혈통이, 동이족이라는 것에 이제 직감적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이분이 위정편에 보면은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자기의 삶을 인간 발달 단계로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이거 이제 지금 이 시대에 이것을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자, 이분이 30이면 1입이라고 했어요.
자, 30이면 1입이다. 자기는 30에 1입을 했다. 뜻을 세웠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30대가 있으면은 이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후천에는 뜻을 세우는 게 끝나는 게 아니고 30대는 자립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의 해석이에요. 30이면은 30대에는 공자가 말한 뜻을 세웠다.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저의 해석은 지금 이 시대의 30대는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경제적 자립을 갖추는 겁니다. 그 다음에 40이면 공자는 불옥이라고 했어요. 불옥. 이거는 의심이 없다는 뜻이에요. 의심이 없다.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의심이 없다는 거예요. 40대가 되면은 내가 왜 사는 것에 대한 의심이 없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40이면 이 불옥을, 그 세상에 대한 의심이 없어지려면은 뭘 해야 되느냐? 자기의 존재 철학에,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왜 사는가에 대한 의심이 없어졌다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 시대의 40대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 2500년 전의 공자의 관점이 아니라 시공이 이렇게 지난 지금의 관점은 인간의 의식이 놀랍게 발전했기 때문에 40대는 자기의 존재 철학에 눈을 떠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좀 전에 얘기했던 내 존재가 본래 이렇게 항상 여여하게 있는 이 백지라는 거예요. 이 몸뚱아리가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백지에 끊임없이 경험되고 있는 삶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깨달음이라고 하는, 깨어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몸뚱아리만 날 줄 알았는데 아니야. 이 몸뚱아리를 이끌고 있는 흰 빛이 진짜 나였구나. 요거는 이 몸뚱아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것은 아바타예요. 40대는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 발달 단계에서. 계속 한번 봅시다. 50에는 공자는 나는 50에 1000명을 알았다. 나는 50에 1000명을 알았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저의 해석은 이분은 내가 1000명은 어떤 의미, 이제 공자는 나중에 50대에 뭐라 하냐면요, 노나라의 대사구라고 해서 노나라의 법무부 장관을 해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래서 아주 치안이 그렇게 사기에 기록되는 건 공자가 50대에 대사구라고 하는 지금의 법무부 장관을 할 때 노나라에 범죄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산적이 싹 사라져버리고. 어쨌든 그분의 지천명은 그분의 사상적, 나는 나라, 그런데 이제 문제는 공자가 너무 자기의 사상 철학으로 인위적으로 법규를 만들고 그 남존여비의 사상을 공자가 설립한 겁니다. 그래서 좀 이제 지금 우리 시대의식으로는 안 맞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리고 어금존양, 음은 누르고 양은 높이 받들어야 된다는 공자 철학이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런 1000명을 자기는 알았다고 고백했어요. 이정표는 공자의 말씀에.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시대는 뭐냐면은 개인, 철저하게 국가나 민족 단위가 아니라 철저하게 개인, 개인. 이 개인의 하늘이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알았다는 걸,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이 지금 내가 사는 것 같지만은
삶을 이렇게 살아서 돌아보니까 내가 사는 게 별로 없어요. 요 하늘이 나를 끌고 다녔어. 시공이 나를 끌고 다녔어요. 생각 밖에서 나를 끌고 다니는, 내 생각이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봐도 지금 내가 여기 이 지역에 왜 살고 있는지, 이거 억지로 내가 올라오고 있어 왔는지,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많아요. 여러분 삶이 내가 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에서 깨어나가지고 아니다. 지금 매 순간 저 공이, 저 흰 빛이 나를 이끌고 이게 경험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차리는 걸 저는 지금 이 시대의 지천명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존재의 본질이 이 몸뚱아리가 아니라 이 몸뚱아리를 살아있게 하고 있는 저 흰빛, 저 생명이, 저 하늘이, 저 공이 진짜 나고, 요거는 이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은 현상계라고 하는 건데, 철학이 본질이 저거라면은 눈으로 보이는 것들은 여러분이 지금 듣고 보고 하는 게 다 경험이에요. 경험인데, 경험을 지금 여러분들이 스스로 경험하는 것 같지만 경험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는 모든 것이 현상이에요. 그걸 우리말로 관심, 내가 관심을 가지면 저 공이 관심을 집중해서 비춰줍니다. 내가 관심을 기울이면, 내가 거기를 쳐다보면, 여러분이 저를 쳐다보면 나를 비추고, 내가 여러분을 쳐다보면 내 지점에서 여러분을 비춰주고 있는, 이게 하늘이다. 이걸 알았다. 지금 이제 지천명은 지금 시대에 그렇게 해석이 돼야 돼요. 자, 60대는, 공자는 그러고 나니까 이순, 귀에 들리는 모든 소리가 순리대로 받아들여 수용이 되어더라. 이게 이제 공자의 말씀이에요. 자, 근데 지금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불교에 보면은 관세음보살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귀자인데, 귀자. 여러분 지금 제 소리를 듣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내 귀가 듣고 있다는 게 내 귀가 듣는 게 아니에요. 내 귀가 듣는 게 아니에요. 귀를 통해서 듣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게 관세음보살이에요. 관세음보살은 불상으로 빚어놓은 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 모든 소리를 통해서 저는 조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더위 이런 말도 지금 생각하세요. 그걸 듣고 깨달아요. 모든 소리를 통해서, 보는 것보다 소리를 통해서 막 계속 깨달아가는 나이를 지금 이순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공자의 해석하고 좀 다릅니다. 소리, 모든 들려오는 소리가 이게 내가 듣는 게 아니고 저 허공에 불교의 관세음보살도 이게 상이 생겨버리는데, 하여튼 이 소리를 듣고 있는 절대 본질의 나가 이 소리를 듣고 있는데, 이 소리를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계속 깨달아가는, 깨달음을 얻는 나이를 이순이라고 봐야 된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70이 되니까 공자는 종심이라고 했어요. 내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기만 해도 도덕에 한치 어긋남이 없는 나이다. 이거예요. 종심은 마음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기만 해도 거슬림이, 모든 것의 자유자재의 상태가 된다는 것이 이제 70이 종심이라고 해요. 자, 이제 70이 되면은 그 경지에 가야 된다. 그래서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무의자연 이런 말하고 같은 개념인데, 내 억지로 뭘 조작하고 억지로 뭘 자꾸 만들고 욕망하고 투쟁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게 마음인데, 이 마음이 이끄는 대로 그냥 따르면서 사는 자유로운 삶. 이걸 이제 70이 종심이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도 여러분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지금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개념이, 마음을 의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여러분 마음이 두 개예요. 여러분의 에고가 생각하는 의식, 마음, 에고 의식이라고. 여러분 분별심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그게 에고 의식이라고 하는 거고, 아까 얘기한 대로 순백지 상태, 이 글씨가 있어도 글씨를 애써 지우지 않아도 이 본바탕, 흰 백지 상태의,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상태의 마음이, 이게 신봉사 눈뜬 마음이에요. 순수 의식이라고 서양 애들은 정의했어요. 자, 여러분, 깨달음이 거창하다는 것으로부터 내려놔야 돼요. 제 개인적인 철저한 체험입니다. 깨달음을 이루겠다고 하는 순간 영원히 깨달음을 이루지 못했어요. 깨달음을 30대 중반부터 추종했는데, 깨달음을 추종하는 그때까지 깨달음에 이르지 못했어요, 저는. 왜? 깨달음이 뭔가 내가 만들어 놓은 깨달음의 관념이 있었어요. 이것이 깨닫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저의 과정이었죠. 깨달으려고 별짓을 다 해보고 발버둥을 쳤는데 다 깨닫지 못했어요, 결국. 단식도 해보고 뜸을 떠보고 별짓을 다 했는데, 참선도 해보고 뭐 호흡도 해보고 108배를 또 매일 집에서 밥 먹듯이 108배를 해보고 다 스스로 알아요. 제가 아직 못 깨달은 거예요. 나중에 종래는 뭐 또 깨달음을 이루어주는 스승을 찾아서 막 서울까지 쫓아 올라가가지고 돈을 달라는 대로 줘가면서 안 됐어요. 이번 생에는 내가 인연이 없는가 보다 하고 포기하고 어느 순간 깨달음이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각자 깨닫겠다는 그 노력은 발심이라고 하는데, 깨닫겠다는 발심은 있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또 깨달아지냐? 아니에요.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 깨달으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깨달음을 놓는 순간, 이걸 말하는구나 하고 탁 와닿는데, 이게 참 애매한 경계이긴 한데, 가만히 있으라고 해도 틀린 거고, 발심을 일으켜서 열심히 깨달으려고 해야 된다는 것도 필요한 거고, 이게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나 돌아보니까 저의 깨달음의 여정은 깨달음에 대한 욕심이 있었어요. 깨달아서 뭔가 신통한 능력을 발휘하고 싶었고, 누군가에게 깨달음을 인정받아서 잘난 체를 좀 하고 싶었고, 이런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이걸 가지고는 절대 깨달음의 깨자도 갈 수가 없다는 것을 여실히 저는 체험적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계속 이 공부는 그래서 듣는 공부, 흔히 불교에서 법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듣다가 어느 순간 이해하는 거 가지고는 되질 않아요. 이해하는 것은 머리로 알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깨어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머리로 이해한 거는 가슴으로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슴으로 올 때까지 저 말인 것 같은데, 저거 세수하다 코 만지기 같이 저거랑 뭔지 알겠는데 되씹고 마치 소가 여물을 계속 씹어
끄집어내서 다시 씹죠, 소가? 양이 그래요? 저 어려서 소마구에 가서 소죽을 줘보면 애가 하루 종일 우물거리고 있어요. 하루 종일 우물거린다. 계속 곱씹다가 하고 탁 터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지선사는 깨달음이 뭐요? 물어보면 이거 이게 손가락 하나 들었어요. 이거라고, 이거. 말도 안 했어요, 이거. 이거밖에 더 있냐, 이거. 향암 격죽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지식은 너 말로만 그렇게 이해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윙크를 살짝 한 거예요. 응? 너 깨달았구나.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공자가 말씀하신 이것이 30, 40, 50, 60, 70 그런데 저는 여기에 축이 약간의 이 시대에 맞는 해석을 가지고서 지금 나는 내 나이에 걸맞게 여기에 이르렀는가를 스스로 자문자답을 하셔야 됩니다. 2500년 전에 공자의 얘기가 시대가 좀 달라졌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의 해석으로 이 나이에 걸맞는, 적어도 내가 60대면 내가 이 순에 들었는가. 그래서 그 끊임없이 자기의 들리는 소리를 통해서 새로운 걸 늘 깨닫고 또 민조시도 쓰고, 그렇게 해서 70대가 되면은 그냥 나도 없어요. 무아. 그냥 저 마음이, 저 신봉사가 눈뜬 저 마음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삶을 사는 걸 예수가 말한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70대가 되면 완전한 자유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이것을 후천 개벽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10개자, 10벽자예요. 열매가 됐다는 거예요. 10개, 10벽 그런 거예요. 열었다, 매달렸다, 열매의 다른 말이 개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와서 열매를 맺고 가느냐, 화려하게 부귀공명으로 화려하게 꽃만 피고 무화과 열매가 없는 화무 11호 화려한 꽃도 10일을 넘기지 못한다. 부귀공명이 아무리 화려해도 열매가 없으면 결실을 못한 거예요. 부귀공명, 꽃은 화려하지 않더라도 단단한 열매를 하나 맺게 되면은 그 삶이 이제 비로소 완성된 삶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오늘 이 공자의 위정편에 나오는 인간 발달 단계를 현대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했으니까 잘 새겨서 한번 스스로 자문자답을 해보시는 공부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